사람들은 왜 절에 가는 걸까요? 기도하러 가는 걸까요? 복을 빌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절에 가는 이유는 사실 그보다 더 깊은 데 있습니다. 그건 말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끌림 같은 것입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절을 향합니다. 누가 가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문득 절이 떠오릅니다. 절에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대개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몸이 무겁고 삶이 자꾸만 흐트러질 때 그때 절을 떠올립니다. 어느 날은 아프고 어느 날은 슬퍼서 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상처를 안고 그저 한숨처럼 절마당을 밟을 때도 있습니다. 절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왔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물로 말할 수 있는 곳. 사람들이 많아도 왠지 혼자 있는 것처럼 편안한 곳. 조용한 산속 바람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숨소리와 마주하는 시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내 숨소리와 마주할 수 있는 곳. 절은 우리 마음의 쉼표가 되어줍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나를 알아주는 공간. 누군가는 복을 빌고 누군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절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한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그 마음 하나로 절을 향하는 겁니다. 그저 앉아서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쉬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느낌이 드는 곳.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는 날도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건 그 안에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은 단지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마음이 쉬는 곳이며 영혼이 맑아지는 자리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꾸준히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조용함을 지켜주는 듯한 그런 깊은 침묵입니다. 그 침묵 안에는 수백 년을 살아낸 고목들의 숨결이 있고 수많은 중생들의 기도가 녹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절을 오갔던 이름 모를 이들의 눈물과 삶의 흔적들이 가만히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집에서는 텔레비전이, 밖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끊임없이 내 귀를 자극하지만 절에 오면 그 모든 소음이 멈춥니다. 내 마음을 가리던 소리가 사라지고 그제야 나의 진짜 속마음이 들립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그건 누가 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조용히 숨어있던 진짜 나의 목소리입니다. 절에 간다는 건 어쩌면 내 마음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말없이 두 손을 모으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 날도 있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말로 꺼낼 수 없던 지난 시간들이
그 눈물 속에서 풀려나옵니다. 이유 없는 눈물은 없습니다. 그 눈물은 수십 년을 살아오며 눌러놓았던 감정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순간입니다. 절에 가는 이유는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안아주기 위함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한동안 마르지 않는 위로가 됩니다. 누가 위로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다시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절은 그런 힘을 가진 공간입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이 회복되는 치유의 자리입니다. 절의 공간은 우리에게 일상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느림을 선물합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오를 때도,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릴 때도 모든 움직임이 조용하고 천천히 흐릅니다. 그 느림은 단순히 동작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리듬입니다. 절에서는 누구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먼저 가지 않으려 하고 누구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느림 속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온 일상을 잠시 멈춥니다. 그렇게 멈춰선 자리에서 잊고 있었던 감정을 하나씩 꺼내어 봅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았을까? 왜 자식들에게 괜히 짜증을 냈을까? 내가 나를 너무 몰아세운 건 아닐까? 절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후회를 다 받아줍니다. 누가 대신 답해주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속죄도 고백도 때론 단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절은 그저 품어줍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절 마당을 걷다 보면 자갈길이 느껴지고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 작은 감각들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세상은 날카롭고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절은 느리고 부드럽습니다. 말없이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을 찾습니다. 조금은 덜 아프기 위해, 조금은 덜 외롭기 위해 그 마음 하나가 절을 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절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쉴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나를 찾게 됩니다. 절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계단입니다. 절까지 오르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비탈지고 돌계단이 많고 숨이 차오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오르다 보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생각도 줄고 발걸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조금씩 들이마시는 숨결마다 묵은 감정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절은 산속에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자연 속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 사람은 이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마음이 풀어지고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쌓인 분노도
풀리지 않는 억울함도 발걸음 하나하나에 섞여 사라집니다. 올라갈 땐 힘들지만 도착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건 단지 산을 오른 성취감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면서 마음도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으면 삶의 무게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절에 가는 이유는 편안함을 찾으려는 여정입니다. 그 편안함은 누가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요해지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세상 속에서는 고요해지려 해도 방해가 많습니다. 휴대폰 알림, 사람들의 말소리, 수많은 정보들이 내 안의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절에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힘들수록 절에 갑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오고 기도를 올리면 생각이 맑아지니까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회복합니다. 자연과 부처님과 마주하는 이 길은 결국 나를 다시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아픈 가족을 위해, 또 어떤 이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그 손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절함이 얹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복을 빌지만 사실은 안정을 바랍니다. 무언가 얻고 싶지만 더는 잃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함께 담깁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바라기보다 맡기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다하지 못하는 일들을 부처님께 조용히 맡겨봅니다. 기도는 때때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욕심을 덜고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무거운 돌덩이를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절에서는 기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절만 하고 가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향 하나만 피웁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어느새 조금 차분해져 있습니다. 기도란 결국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내면을 정리해 줍니다. 절박함이 간절함으로, 간절함이 용기로, 용기가 평온으로 바뀌는 것. 그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고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에 갑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감히 바꾸지 못했던 마음을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마주하기 위해 절에 가면 유난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법당 앞 연못의 물결도 느리고 대웅전의 종소리도 깊게 울립니다. 그 느림은 단순히 외부의 정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절이라는 공간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만듭니다. 밖에서는 1분이 금 같고 무언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지만 절 안에서는 1분이 마음의 휴식이 됩니다.
잠깐의 정자에도 생각이 정리되고 깊은 호흡 한 번에도 가슴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은 바쁜 세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스님의 걸음은 조용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손끝은 부드럽습니다. 그 느림 안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고요가 숨어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시간이 더욱 빠르게 느껴집니다. 눈을 감았다 떠보면 하루가 지나 있고 한 해는 어느새 또 흘러가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나를 놓치고 맙니다. 무엇을 위해 바빴는지조차 가끔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절은 멈추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빨리 가는 법보다 잠시 쉬어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절에 앉아 있으면 처음엔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만 더 앉아 있으면 그 조급함도 이내 사라집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나를 느끼게 됩니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의 표정이 바뀌고 나의 숨이 깊어지고 나의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절이 주는 고요는 그저 조용함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에 갑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절에선 다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스님이 같지 않고 모든 기도가 같지 않으며 모든 불자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다름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절은 비워낸 사람들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깁니다.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지,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두고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에 오면 그 비교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평가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모두 똑같이 간절하고 절하는 자세는 모두 겸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족한 나도 괜찮고, 지친 나도 괜찮고, 실패한 나도 괜찮다는 마음이 싹 트는 곳입니다. 절에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존중받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받아들여집니다. 그건 어떤 사회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절의 공간은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절에 가면 타인의 삶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절에 가는 이유는 남과의 차이를 잊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절은 조용한 거울입니다. 말없이 나를 비춰주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절에 가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조상의 위패를 올리고 지장보살 앞에 기도를 올리며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절은 죽음을 끝이 아닌 이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은 끊어진 선이 아니라 이어지는 둥근 흐름입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문으로 들어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향한 기도는 남은 이들의 그리움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조용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눈빛,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이들의 따뜻함이 그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기도는 단지 발언이 아니라 감사로 바뀝니다. 살아있을 때 전하지 못했던 말, 뒤늦은 미안함, 못다한 사랑까지 기도 속에 담아내게 됩니다. 절은 그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움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를 다시 삶의 다짐으로 바꾸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에 가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더 단단히 살아내기 위해 조용한 절 마당에서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물 찢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됩니다. 남은 날들을 더 따뜻하게 살아야지. 절은 삶과 죽음을 잇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주 가지 않아도 한 번의 방문이 깊은 울림을 남기곤 합니다. 절에 가면 스님들을 보게 됩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고요하며 걸음이 조용한 분들,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고 감정에 휩쓸리고 때로는 사소한 일에 욱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말이 날카로워지고 한순간에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묵묵히 물을 깃고 조용히 빗자루질을 하며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찔리듯 고요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도 조용한 마음이 생깁니다. 절에 가는 건 그 마음을 담기 위한 여정입니다. 스님들의 하루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마음 다스림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스님은 다르니까 가능한 거지. 하지만 사실 스님도 우리와 같은 중생입니다. 고통이 없어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단지 내려놓는 연습을 조금 더 오래 해오셨을 뿐, 절은 그 연습을 함께 배우는 곳입니다. 스님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고요한 삶의 태도를 흉내 내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스님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닦아갑니다. 그 조용한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조급했는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다시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절에 간다는 건 결국 마음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삶에 지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에게도 미안할 때 우리는 절을 찾습니다. 그곳은 고향처럼 포근하고 어머니 품처럼 따뜻합니다. 절에 들어서면 마음이 눅눅한 날도 어느새 바람이 불고 햇살이 드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엔 누구의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그저 잘 살고 싶습니다. 속으로 되낼 때 그건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절에 가는 이유는 결국 나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고 흐트러진 삶의 조각을 부처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다시 평온해집니다. 절은 마음의 재봉틀입니다. 찢긴 마음을 꿰매고 잃어버린 나를 다시 이어주는 곳. 절은 나를 가만히 앉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위로를 건넵니다. 말하지 않아도 부처님은 듣고 계십니다. 절에 나오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잊고 살던 나를 다시 돌아보기 위한 시작입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 내 마음이 내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다시 살아보자고, 다시 사랑해보자고, 다시 나를 믿어보자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에 갑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나답게 살기 위해서. 절에 가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연등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고 누군가는 불단에 절을 올리며 입술을 떱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모두가 제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왔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낍니다. 조용한 마음, 다만 누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조금만 더 괜찮아지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언뜻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깊고 단단합니다. 절에서는 타인의 기도 앞에서 나를 비추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걱정이 있겠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롭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 절 안의 공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절은 나만을 위한 공간이면서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불자들은 절에 가서 기도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함께 살아가는 마음, 그 조용한 연대의 감정을 품고 돌아옵니다.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이 절에서는 설명 없이도 공감받습니다. 기도하는 이의 등을 바라보며 괜히 눈물이 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기도한 날은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절에 다녀오면 조금은 나은 내가 됩니다. 절은 누군가를 바꾸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절에 가는 이유는 결국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주 잊고 삽니다. 무엇이 좋은지도 무엇이 싫은지도 잘 느끼지 못한 채 그저 하루를 버텨냅니다. 절은 그 잊힌 나를 다시 깨우는 곳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긋난 느낌이 들 때 절에 앉아 있으면 서서히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이었을까? 절은 답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질문을 다시 꺼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조용히 부처님 앞에 놓게 해줍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건 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절을 하지 않아도 그저 잠시 머물다 가도 됩니다. 그 자체로 마음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절은 그렇게 나를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무너졌던 날도 울고 싶던 날도 그 자리에 늘 그대로 있습니다. 절은 변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 흔들리는 나를 묵묵히 받아줍니다. 그곳에 다녀온 날에는 세상이 여전히 똑같아도 내 마음이 조금은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저를 찾습니다. 다시 흔들릴 때, 다시 아플 때, 다시 나를 안아주고 싶을 때,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제는 나를 너무 외롭게 하지 말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